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11월은 참 분주한 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가꾼 곡식들을 추수하는 그런 계절이고요. 또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쁩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11월은 감사의 계절이죠.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보내긴 했지만 여러분, 한 주만 감사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번 주도 다음 주도 1년 52주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주일로 지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을 생각하면 사실 모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천천히 되새겨 보시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도 많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채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한번 좀 이렇게 박수하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려서 오늘 이렇게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많은 감사의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감사의 사람을 한 사람 꼽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다니엘을 꼽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0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조서의 내용이 위에 7절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왕을 모독한 자다라고 여겨서 그를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담긴 그러한 조서였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총리였습니다. 위에 보면 다리오 왕이라는 그러한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당시 메데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냐면 총리 3명을 정해가지고 각 나라를 이렇게 분할을 해서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총리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죠. 그러니까 그는 누구보다 이 왕의 조서, 왕의 금령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사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고 선포하는 것이고 사실 그 조서를 만들고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은 총리들이죠. 때문에 다니엘은 누구보다 그 조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담긴 그러한 조서였죠.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잖아요. 그 내용은 안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했냐?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왕의 법령을 어긴 것이 되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죽음 앞에서도의 감사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감사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 세상의 논리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감사입니다. 죽지 않아야 감사한 것이고 도리어 자신을 음해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자들이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 것이 그것이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온 천하에 이 다니엘이 아무 잘못이 없다 하는 것이 밝혀져야 감사한 것인데 지금 정반대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어요. 과연 이 다니엘의 감사에 담긴 영적인 원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잘 알죠? 다니엘은 어린 시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인 1세대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전쟁을 경험합니다. 가족도 잃고 또 나라도 잃고 보장된 미래도 잃고 모든 안락함을 그는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머나먼 타국에 끌려가서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대개 이런 삶의 여정을 지나온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복수심으로 막 가득 차죠. 피해의식으로 가득하고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찹니다. 왜 나는 포로 출신이어야 하는가? 과연 우리의 부모님과 당시의 왕은 왜 이렇게 무능했나? 왜 우리나라는 이처럼 바벨론에게 망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그때 뭘 하셨나? 이러한 끊임없는 질문과 함께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세상을 향한 그러한 반항과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는 이해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위에 5절을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 위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말은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다른 그 신하들의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보니까 그를 고발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근거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기준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이 안 되면 우리는 늘 고민과 갈등과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내 죄가 보여서 회개를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한테 들려오고, 또 말씀으로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해석되고, 말씀으로 내일에 대한 소망이 보이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보니 다니엘이 그랬죠. 그가 믿음으로 살고 이처럼 감사의 삶을 사니까 그는 이방 나라에서 포로 출신이었지만 하늘의 별처럼 빛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그는 총리가 됩니다. 그 위에 벨사살 왕 때도 그는 최고의 관직에 있게 됩니다. 바벨론이 시간이 지나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그때도 메대의 총리로, 바사의 총리로 발탁되어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게 되죠. 그렇다고 그가 늘 탄탄대로로만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에도 끊임없는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위에 3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시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다리오라는 왕은 나라를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자기가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총리들에 이렇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총리가 너무 탁월하고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 다니엘에게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총리들, 다른 신하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시기하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이었더라.
아무리 다니엘을 봐도 그런 그릇됨이 없는 거예요. 늘 말씀의 기준, 말씀의 근거로 그가 나라를 다스리고 사니까 그런 허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신하들은 그런 다니엘을 시기하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라는 이제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메대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다 신하가 되었습니다. 고관 총리들이 다 메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나 포로 출신이 아니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오더니 자기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어떻게 음모를 꾸미냐면 7절을 보세요. 7절에 모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니엘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신하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지금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고는 하는 말이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하더니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극 같은 데 보면 신하들이 막 모여가지고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뭐 하나 올리잖아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어떤 누구도 왕 위에 사람이나 신에게 뭐를 구하면 그것은 왕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이러한 조소를 왕에게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음모였죠. 그런데 그것은 신하들의 이제 충정이었어요. 다리오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야 나를 이렇게 신하들이 잘 받드는구나 하면서 당연히 거기에 도장을 찍었죠. 다니엘은 이 모든 위기의 순간 과연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10절 읽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과연 뭘 감사하고 뭘 기도했을까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10절 말씀해 보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가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늘 그는 감사 기도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올 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리오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죠. 그가 이곳에 와가지고 지금 시간이 무려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의 나이가 최소한 70에서 80은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난 70여 년, 80여 년 동안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저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늘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그럼 과연 그는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지난 자신의 삶을 늘 생각하면서 비록 나라는 망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왔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벨론의 술객들보다 그 지혜가 10배나 더할 수 있는가? 어떻게 채소만 먹었는데도 고기 반찬 먹은 저들보다 더 윤기가 흐르고 건강한가? 어떻게 저 신하들이 보지 못하는 그 신비한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도 무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난 60년, 70년 동안 늘 하나님이 자신을 이처럼 도와주셔서 이방 왕들의 총애를 받고 최고의 관직을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오늘도 교통사고로 다치고 죽는 사람이 있고,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가 나고 사기를 당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고, 몹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코로나19 우리나라에 지금 3만 명이 감염이 됐죠. 전 세계적으로 5,700만 명, 우리나라 인구만큼 지금 감염이 됐는데, 근데 우리는 이처럼 건강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다 도우심이고 지켜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 고사성어 중에 배은 망덕이라고 있죠. 쉽게 말해서 감사를 모르면 배은 망덕한 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다니엘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뭘 기도했는가? 다시금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겠죠. 다시금 자신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지난 60여 년 동안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만든 법령, 그것은 다니엘의 감사를 막고 기도를 막는 법령이었어요. 다니엘을 공격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신앙을 공격하고 그의 감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그 탁월함은 그의 감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아무도 알 수 없는 은밀한 것을 그는 알게 되고, 기도함으로 그 벨사살 왕 때 하늘에 막 글씨가 써졌잖아요. 아무도 이게 뭔지 모르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기도함으로 그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대와 바사의 모든 고관과 총리들보다 그는 더 뛰어냈어요. 때문에 그 대적자들은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를 막으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피곤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낙심된 마음을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하고, 그래서 교회 오기 싫어지게 하고 기도하기 싫고 기도해도 소용도 없네, 이런 불신의 마음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의 감사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더 감사의 자리로, 더 예배의 자리, 더 기도의 자리로 그는 나아가서 믿음으로 이겼어요.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분명 30일 동안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 금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는 총리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금령을 어기면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왜 기도하면, 감사하면 죽는 것을 알면서도 이처럼 했는가? 이 다니엘은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리가 있어요. 누구에게 의리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의리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금령을 어겨 결국 죽게 되어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없지, 의리가 있지 내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30일 동안이니까 그때만 기도를 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신하들이, 대적자들이 보이지 않는 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멀리 어디 가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볼 테면 봐라,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려면 던져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의리가 있지. 저는 우리 석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의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는 의리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나의 사정과 나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늘 이쪽으로 바뀌고 저쪽으로 바뀐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과연 어떻게 볼까요? 지금 다니엘은 왕의 금령보다 하나님의 금령,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대적자들이 자신을 시기해서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저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불편한 상황이고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지만 저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 속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밑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 보시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지금 왕이 누구보다 다니엘을 신뢰하고 아끼지만 그래도 왕은 자신이 선포한 것 당연히 어길 수가 없죠. 왕인데. 그래서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리오 왕의 말을 누가 들어요? 다니엘이 듣죠. 또 많은 옆에 있는 신하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심지어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그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만약에 나의 원대로 되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었기 때문에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이 늘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는 생사와 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는 이제 죽는 것입니다. 이제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그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지,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는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취하게도 하시는데 내가 뭘 그렇게 하나?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실 것이고 살리실 것이고, 이런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사자굴에 던져지든 집에 있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 마치 그의 영안이 확 열린 것이죠. 전 지금도 잊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예전에 대전에서 부교육자 교회를 섬길 때 한 은퇴하신 권사님이십니다. 이 권사님 몸이 참 아프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벽혈병으로 이제 혈액암으로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이제 갔는데 이렇게 병상이 있으면 이제 혼자 계시는데 이렇게 비닐로 같은 거로 딱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균이나 이런 게 침투하면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비닐 같은 거로 다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하도 이렇게 신방하기를 원하시니까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그 비닐로 딱 싸놨으니까 이제 비닐 뒤에서 이제 기도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딱 병실에 들어간 뒤에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벌떡 일어나더니 할렐루야 이러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리고는 반갑게 우리 신방 가신 분들을 맞아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 이후에도 이제 몇 번 가서 이렇게 또 신방을 하고, 근데 갈 때마다 할렐루야 하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천국 가셨는데 나중에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 너무 아프셨답니다. 하루에 진통제를 3개, 4개 막 맞아도 그 고통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간신히 버틴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잊혀지지 않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눈을 감을 때마다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오라고 한대요. 어서 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분이 정신이 없고 막 기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멀쩡하세요. 그런데 눈만 감으면 예수님이 어서 와 천국에서 손짓을 한대. 몸은 아팠지만 이분의 영은 아주 맑은 거예요. 말 그대로 영안이 확 열린 거죠. 그래서 마치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하나님 보좌 옆에 계셨던 예수님을 봤던 것처럼 이 권사님도 그렇게 예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 사자굴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확 열어주신 거죠. 그냥 세상에 이런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확 보니까 거기서 감사한 거죠. 당연히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결국 내 인생이 사자의 밥으로 끝나는구나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또 스데반에게, 또 그 천국 가신 권사님에게 보여주셨던, 또 주셨던 그 영안이 환히 열리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오직 기도로 해결을 했습니다. 지난 60년, 70년 동안 그는 이방 땅의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늘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향해 그는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총리라는 직업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지금처럼 전화 한 통화로 또 인터넷으로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그 지역을 다니면서 얼마나 업무가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늘 시간을 정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그 여호와의 신앙을 그는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금령을 지금 어겼습니다. 당연히 총리직이 박탈당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죄인이 되고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는 뭐를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지금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기도로 해결을 한 것입니다. 군대로 해결한 것이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으로 해결해요? 오직 기도로 해결을 했어요. 죽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그는 기도의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멈출 수 없었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여전히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함정을 더 깊이 지금 파고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나를 함정에 빠뜨려? 알았어. 니네들 뒤통수 한번 맞아봐. 또 나도 그들을 빠뜨릴 함정을 파는 게 아니라 기도를 파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정면 돌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정면 돌파해요? 기도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여러분 기도로 정면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왕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다니엘을 신뢰했던 왕. 그리고 다니엘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구원하실 거야. 온 백성들에게 온 천하에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사자굴 앞에 딱 도달했을 때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아까 다른 신하들도 왕 앞에 나가서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것은 왕을 속이기 위한 인사였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구원의 인사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사자의 밥이 된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도리어 왕에게 문안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난밤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사자 입을 탁 봉해가지고 내가 이처럼 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 되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냥 잘 놔둬도 되면 뭐더라 기도합니까? 놔둬도 되는데, 근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봉합니까? 지금 이 사자는 굶주린 사자들인데, 알 수 있는 것이 다시금 왕이 화가 나가지고 대적자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 넣잖아요. 그때 사자들이 말씀해 보면 그 대적자들의 뼈를 다 으스러뜨려 먹었다고 나와요. 지금 그런 사자들인데 천사가 와서 입을 봉해요. 천사를 잡아먹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다니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사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불쌍해 보였는지 다니엘은 안 먹어요. 배고파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그랬겠죠. 귀에다 대고, 야, 내일 엄청 많이 먹을 게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의 일화인데요, 때는 8월입니다. 원래 덥지만, 더운 나라지만 이 선교사님이 과중한 업무와 사역으로 열병에 걸리셨습니다. 이 더운 날, 또 이 더운 지역에서 열병이 걸렸으니 막 열이 막 40도 가까이 막 오르고 이제 큰일 난 거죠.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건 어쩔 수 없다, 고칠 수 없고, 여기서 이 의료시설도 열악한 이곳에서 얼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고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 딸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아빠를 꼭 살려주세요. 꼭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살려주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얼음을 달라고 기도할게요. 이러면서 이 선교사님 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조금 있다가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선교사님을 열을 내려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 그 감사의 기도가 선교사님의 생명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일들도 많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여러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고 실패한 것보다 더 잘 되고 성공한 것이 더 많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